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또 요한이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께서 성령이 내려와서 어떤 이 위에 머무는 것을 볼 것이니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분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랬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3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또 요한이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네. 요한이 증언해서 말했는데요. 세례 요한입니다. 나는 성령께서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그러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에서부터 예수님 위에 임하셨어요. 자, 그러면 제일 초보 단계, 성령이 비둘기시냐? 그건 아니죠. 어린이 성경 같은데 어린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림 성경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그린 거, 참 황당한 겁니다.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성경을 잘 이해시키려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그 어른들이 보는 성경 그대로 보게 해야 됩니다. 다른 성경 보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 비둘기는 뭐냐? 비둘기는 구약에서 레위기 2장 14절에 보면 아주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비둘기로 예물 드릴 것을 허락하셨어요. 레위기 1장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만일 그가 여호와를 위한 예물로 새를 드리는 번제이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중에서 그의 예물로 드려야 한다. 네. 그 가난한 백성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새로 예물을 드리게 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중에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둘기는 털을 뽑고 그러지 않고, 그 1장 마지막 17절에 보면 날개를 잡고 그 몸을 찢으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아주 찢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둘기는 구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에요. 제물이죠, 제물.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속죄 제물이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속죄제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비둘기는 성결, 순결, 온유를 상징해요. 성결하시고 순결하시고 온유하신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한 거지 비둘기가 임한 게 아니에요. 그걸 굳이 묘사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비둘기 같이 내려오셔서 머무셨다 그랬는데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 묘사하려고 그러고 그 광경을 뭐 재현하려고 그러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직접 보지도 못했고 직접 봤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 비둘기같이 임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어볼 수 있어요. 누가 와가지고. 아니,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데 성령이 비둘기십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제정신 아닌 거죠. 아니, 왜 성령이 비둘기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지시고 속죄 제물이 되신다는 뜻이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성결하시고 또 온유하시고 순결하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33절 읽어주세요.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께서 성령이 내려와서 어떤 이의 위에 머무는 것을 볼 것이니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네.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31절에도 그랬죠.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세례 요한도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나도 그분을 잘 모른다. 그렇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께서, 누가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그러셨죠? 성령께서 세례 요한에게 백성들에게 물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라고 성령께서 명령하셔서 내가 세례를 줬는데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시기를 성령이 내려와서 어떤 이 위에 머무는 것을 볼 건데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떤 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볼 건데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다. 성령 세례죠. 자, 세례가 나왔네요. 세례는 교회에서 이제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는 세례가 있죠. 세례 의식. 그걸 적수세례라 그래요. 적수세례. 물로 적신다. 머리 위에 물을 적시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원래 뜻이
씻는다는 뜻이에요. 씻는다. 깨끗이 씻는다. 그러면 왜 몸을 다 깨끗하게 목욕시키는 게 아니라 왜 머리에다가 물을 끼얹는가?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인정식이에요. 인정식. 우리 결혼할 때 결혼식 하잖아요. 웨딩 머치 딴딴따단 결혼식 하잖아요. 근데 사실 결혼식의 핵심은 뭐냐면 혼인신고예요. 혼인신고. 혼인신고가 결혼의 핵심입니다. 결혼식은 왜 하죠? 사람들 다 와가지고 같이 결혼식 보고 박수도 쳐주고 식사도 같이 하고 결혼의 증인. 결혼식은 사실은 결혼 인정식이에요. 결혼 인정식. 인정식 하는 거예요. 그건 간단하게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좀 아는 사람들만 이렇게 좀 가족들만 좀 이렇게 좀 오붓하게 모여서 결혼식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좀 잘 안 되죠. 가족들만 오붓하게 모여서 결혼하면 안 되는 건가요? 식당 하나 빌려가지고 한적한 어디 식당 빌려가지고 밥 먹고 나와가지고 사진 한번 찍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교회에서 세례하는 그 적수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베풀어준 물세례가 있네요. 침례라고 할 수 있어요. 침례. 요단강에서 백성들이 세례 받으려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오면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어 줬는데 그거는 일종의 침례였을지도 모른다. 확실하진 않아요. 그 침례교는 물에 잠그는 거 아니에요. 머리를 꼭 눌러가지고 물속에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침례가 진짜 세례고 다른 교회에서 하는 그 세례는 가짜 세례다. 그러면 안 되죠. 침례교에서 또 그런 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성령 세례가 있네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적수 세례, 세례 요한이 베풀어준 물세례, 예수님의 성령 세례. 어떤 게 진짜입니까? 이건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성령 세례를 불세례라고도 말해요. 불세례. 불로 세례해 준다. 또 그 불세례를 다른 말로 보혜사 성령 세례라고도 그래요.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입니다. 물세례, 불세례, 성령세례, 보혜사 성령세례 다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적수세례 다 같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 씻음을 받았다. 이 사람은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교회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식이에요. 인정식. 그럼 진짜 세례는 언제? 진짜 세례. 진짜 세례는 사실 영적 세례예요. 영적 세례.
또 영적 세례는 또 뭐냐? 영적 세례는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순간 받는 세례예요. 그걸 영적 세례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즉시 깨끗해진 거예요. 이 영적 세례 받은 증거가 뭐냐? 증거가 있어요. 영적 세례 받으면 뭐? 천사 날개 같은 게 하나 나오나요? 뒤에, 우리 뒤에? 영적 세례 받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믿어져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지는 거지? 그게 영적 세례를 받아서 그래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그 영적 세례를 받은 증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증거예요. 불세례 받은 증거예요. 보혜사 성령 세례 받은 증거예요. 그러니 불세례 받으려고 어디 기도원 가서 불세례 받으려고 그러고, 또 보혜사 성령 세례 받으려고 또 쫓아가서 보혜사 성령 세례 받으려고 하고,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이미 다 받았어요. 심지어 교회는 그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은 것도 세례 받은 것으로 간주해줘요. 그 천주교에서 영세 받은 사람이 이제 예수 믿겠다고, 마리아 버리고 예수 믿겠다고 예배당에 오면 또 세례 베풀지 않아요. 영세 받았다 그러면.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세례는 기본 회개의 개념이 있어요. 회개는 두 가지가 있죠. 예수 믿을 때 하는 회개가 있어요. 그걸 기본 회개라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는 이미 목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이미 목욕, 기본 세례, 기본 회개. 그러나 날마다 발은 씻어야 된다. 그거는 중복 회개, 반복적으로 하는 회개를 말해요. 우리 매일매일 죄를 씻잖아요. 때마다 죄를 씻잖아요. 중복 회개 해야 돼요. 중복 회개하지 않으면 천당 못 간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이단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세요. 세례 요한은 뭘로 세례 줬죠? 물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34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그분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하였다. 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에게 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보고가 중요해요. 보고. 예수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계시의 말씀이 그분 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봤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계시, 성령께서 내게
성령이 그분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면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알려주셨는데, 내가 그분을 보고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증언했다는 거죠. 확실한 거죠? 확실한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요한복음 1장이 중요한 성경입니다. 우리도 보고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먼데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증언합니다. 이튿날 35절 읽어주세요. 이튿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들 중 둘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말하였다. 그의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네, 이튿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튿날 세례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들 중 둘과 함께 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저기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자기 제자들에게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말해줬어요. 그 두 사람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 두 사람.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과 사도 요한과 안드레를 말합니다. 아니, 요한은 예수님이 부르신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온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왜 또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는가? 요한이 원래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도 따라다니고 또 세례 요한도 따라다니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선명하게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알려주니까 요한과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갔어요. 37절에 그의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야, 날 따라오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냐? 서운하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잘 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야 된다. 3장 30절.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네.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잘 돼야 되고 나와 나의 모든 것은 쇠약해져야 된다. 예수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여러분 그럼 좋죠. 예수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예수님도 높아지고 나도 높아지고 예수님도 영광을 얻으시고 나도 영광을 얻고 그거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예수님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세요. 그러나 그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병 낫기 위해서 예수 믿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었다. 자녀들 복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었다. 그건 합당치 않아요. 38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라비님, 라비는 선생님으로 번역된다.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라 그러면 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와서 그분께서 머물고 계신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물렀으니 때는 십시쯤이었다. 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 세례 요한이 보낸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가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셨어요.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을 구하는 거야? 예수님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는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라비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물었어요.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 그럽니다. 그런 뜻입니다.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9절에 요한과 안드레에게 와라! 그러면 볼 것이다. 그러셨어요. 자, 여기도 와라! 그러면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오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이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있죠. 서머나 교회 이기는 사람에게. 계시록 2장 17절. 뒤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네, 버가모 교회네. 버가모 교회. 이기는 사람들에게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줄 것이다. 감추어둔 만나는 깨달은 진리를 말해요. 깨달은 진리. 진주와 같아요. 보화와 같아요. 깨달은 진리를 준다.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흰 돌. 흰 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흰 돌. 그리스도를 얻는 거죠. 그리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새 이름. 돌 위에 기록되어져 있는 새 이름은 예수를 믿고 받은 새로운 인격을 말해요. 성도의 새로운 인격. 이름은 인격이거든요. 변화된 인격. 흰 돌을 주겠다. 그런데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받는 사람만 아는
깨달은 진리, 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받는 자만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감동을 받는 사람, 깨닫는 사람,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세계 특징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진리를 깨닫는 성도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받는 자 외에는 알지 못해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와라.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잖아요. 와라. 그러면 볼 것이다. 가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가는 사람. 예수님이 계신 곳에 머무는 사람이 알게 돼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오라 그럴 때 가는 사람, 동참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알게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독특한 은혜가 있어요. 가는 거죠. 갔습니까? 그들이 와서 그랬죠. 39절 중간에 그들이 와서 그분께서 머물고 계신 곳을 보고 봤어요.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물렀으니 때는 10시쯤이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10시는 로마 시간인데요. 로마 시간. 6시간 더 오면 어떻게 됩니까? 16시? 16시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4시쯤? 오후 4시쯤 된 것 같아요. 40절에 요한에게 듣고서 예수님을 따른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 나머지는 누구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자기, 요한 자신의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는 특이하게도 사도 요한이 자기 이름, 요한이란 이름이나 야고보, 아버지 이름이 뭐다, 어머니가 이름이 뭐다, 이런 걸 전혀 기록하지 않았어요. (41절에) 그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시몬 베드로네요. 안드레가 동생인데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다. 말해줬어요. 누구한테?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전해준 거예요. 전도는 다른 거 없어요. 전도는 뭐냐? 가보자는, 가보자. 교회 가보자. 교회 같이 가자. 예수님을 만나보자. 이게 전도예요. 한번 가보자.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자. 성경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그게 전도입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한테 가가지고
형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말해줬어요. 42절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시몬을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부를 것이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네. 그가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어요. 안드레가. 그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말씀하셨는데,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그러셨어요. 보시고. 처음 보는 건데, 베드로 깜짝 놀랐겠죠. 내 이름 어떻게 알고 있지? 우리 아버지 이름 어떻게 알고 있지?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부를 것이다. 게바. 게바는요, 아람어예요. 아람 나라 말이에요. 저 북쪽 수리아 말이에요. 뜻은 뭐냐? 뜻은 반석이에요. 베드로하고 똑같아요. 베드로하고 의미는 똑같은데, 예. 자, 아람 말로는 게바. 유대인들이 쓰는 말로는 베드로. 시몬이에요. 베드로 시몬. 시몬 베드로. 반석.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로 증거한 거, 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낸 거, 안드레가 자기 가장 가까운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전도한 거, 말씀을 보았습니다.